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이 새벽 오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새벽부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남김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육체까지 이 새벽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골동성전과 세교성전과 골동성전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장소가 다르더라도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어디에 앉아 예배를 드리든지 앉은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배 한 번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사역하는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다가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죄악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사슬도 끊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새벽 기도회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5일째 아침인데 전혀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참 고마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새벽 집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참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은 새벽 기도 때문에 금향로 기도회가 이번 주만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마지막 다시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에는 우리 교사들이 안내해서 주셨고 김한나 권사님이 대표기도 이교구 목자 부목자께서 특송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이교구 목자 부목자 안내를 서주시고 문영자 안수사님의 기도 청년부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교성전은 오늘 사교구에서 안내해 주셨고 박송길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교 청년부가 특송해 주셨고요. 내일은 교사들이 안내를 쓰고 이송자 집사님의 기도 솔리데오 성가대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일 주를 위하여 새벽부터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출석 체크를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나가기 전에 꼭 우리 안내 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내 인생의 행복 법칙 6가지를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정말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부모로부터 받은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낡고 병드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는,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생명,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적인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이가 없도록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거듭난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빼기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투명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고 하면 병균이 침투하여 결국에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듯이 내 마음에도 우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 영적인 암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제거해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테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곱하기는 뭐냐?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같은 씨가 뿌려져도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 영적인 수용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볼 때마다 비난하고 내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미 경험하셨을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의 나누기 법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남보다 좀 더 가지게 하신 것,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축복 나누어 주기, 아픔 나누어 갖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잠깐 간증드렸지만 정말 어릴 때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 재활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냥 제게 두 팔이 있어서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와, 내가 참 많은 것들을 가진 거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업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참 많이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진 사람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 쉼표입니다. 쉼표. 쉼표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연주자가 과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을까? 듣는 사람이 그 음악을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을 수 있을까? 땅에 휴지기가 없다면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매해 내어줄 수 있을까? 축구에 하프타임이 없다면 끝까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들것에 혹시 경기하다가 실려나가지는 않을까?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다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학교에 쉬는 시간이 없다면 아이들이 공부할 맛이 날까? 학교에 계속 붙어 있을까?
힘든 농사일에 허리 한번 펴고 잠 먹는 시간이 없다면 과연 그 농사일을 농부들이 즐겁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쉼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식이란 말이 평안한 안자에 숨 쉴 식자, 편히 숨 쉬는 시간이 안식 아닙니까?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 그것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나가 남보다 그 쉬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능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신감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겸손과 배려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안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시고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쉼이 없는 것은 불복종이다. 우리 인생에 쉼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정하셨습니다. 안식일까지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일이고 그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쉼표를 하나씩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의 일과를 멈추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돈 버는 일을 멈추고 우리의 분주한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쉼표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님, 당신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쫄병 시절에 철모를 벗고 정말 전쟁이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천막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예사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잠깐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자, 거기 보면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0일간 부르셨다. 그것에는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일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자그마치 40일 동안 산에 모세를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25장부터 나오는데요. 자, 24장 18절에다가 손가락을 끼워놓고 25장, 26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끝에 보겠습니다. 34장 28절. 자, 29절입니다.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거기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40일 부름을 받아 올라간 이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장까지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가 29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손가락으로 끼워보면 여기까지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게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머물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려와서 백성들과 잠깐 지냈던 32장 33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 33장도 엄밀하면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25, 26, 27, 28, 29, 30, 31, 32, 33은 빼고 34, 35 총 9장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40일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아도 모세에게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일러줄 만큼 메시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딱 한숨에 읽으면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길게 느려도 1박 2일, 2박 3일이면 충분히 하나님이 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아 놓으셨을까?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내용이 별로 되지도 않는 이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설교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막이 총 한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그런데 그 300평이 결국 말이 300평이지 그냥 울타리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 치는 것이 그렇게 설교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제대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건 20평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 설교도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시멘트 몇 포대가 들어가야 되고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설교도, 그 간단한 설교도를 일러주는데 40일이 걸렸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박 3일이면 충분히 모세에게 일러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모세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2박 3일을 붙들고 있는 것도 모세에게는 꽤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별로 내용도 많지 않은 것을 왜 붙들고 있으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짓 할 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40일간 부르셔서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전혀 세상과 차단한 그런 시간들을 40일 동안 보내게 하셨을까? 몇 가지 묵상한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모세야, 네가 나를 위하여 하는 사역 못지않게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시간이 아니었는가? 사역 못지않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알아서 잘하는 것보다 나에게 묻고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줄 내용을 딱 요약하면 길어봐야 2박 3일짜리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걸 뻥튀기로 40일 동안 누렸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으로 가져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예배 늦었지만 설교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예배 늦은 게 아니고, 설교를 다 들었으면 축도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설교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줄 설교는 2박 3일 길어봐야 2박 3일 분량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끝나셨지요? 저 내려가 봐도 되지요? 이거 지금 충분하지요? 이렇게 모세는 내려오지 아니하고, 아니다, 40일 동안 네가 내 앞에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게 안식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그게 진정한 안식임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부러 구름으로 가르치셨다. 구름으로 가르쳤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세상과 차단하여,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지만, 여전히 네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아직도 미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예배 시간에 왔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구름으로 세상과 가려버려라. 아멘. 구름과 세상과 가려버려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여라. 하나님과 친밀하여라. 하나님과 교제하여라. 하나님을 느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붙들어 놓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모세에게 엄청난 쉼표의 시간이 되었겠구나. 그동안 사역에 많이 지치고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꾹 참고 하나님과 해결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걸음들, 그리고 앞으로 시내산에서 달려갈 걸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겨우 3개월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3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다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3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자, 35장 1절 35장 1절 35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제일 먼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한 말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셨다, 이렇게 만들라 하셨다,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40일 동안 하셨다. 그것은 안식일 잘 지키라 그러시더라. 아멘.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쉼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또 하나 제게 참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40일 동안 붙들어 놓은 것 때문에 모세에게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더 달라졌느냐. 만약에 31장까지의 교제가 없었다면 3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을 모세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그 숱한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먹을 것 다 먹었고 마실 것 다 마셨고 정말 부족함 없이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채용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줄 줄 알고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것을 믿을 만한 일인가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것은 실제로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 모세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해준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었다고 간주하고 모세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32장에서 보여준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야 그만둬라, 내버려 두어라, 내가 저들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새로운 모세 너와 함께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향한 진노는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엄청난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론은 자기와 동력자 아닙니까? 그 아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진노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그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0일 동안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덕분이었습니다. 그 교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세상의 엄청난 배신감과 이것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의 시간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벅찬데 그 벅찬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쉼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분주한 삶을 살고 아직도 미해결 과제, 여전히 내 마음을 고민하고 있는 숱한 고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되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전히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산적해져 있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 전에는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했는데 예배 후가 예배드리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왜 겨울에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가면 온돌방에서 내 몸을 푹 구들먹여서 누기고 나면 여전히 새벽에 찬바람이 쌩쌩 불지만 그래도 일하러 나갔던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쉼표의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 그것이 쉼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래서 하나님과 쉼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빼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5장 20절 말씀. 35장 20절 말씀.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2절에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자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또 2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도구가 필요하니 너희들이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넘치고도 넘쳤다.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일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당할 만큼 컸던지. 자, 35장 요것만 읽겠습니다. 36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결과 그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산 아래의 삶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하게, 물질도 넉넉하게, 사람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대목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밀한 시간을 보낸, 하나님과의 진정한 쉼표의 시간을 보낸 모세에게 산 아래의 삶도 넉넉하게 하셨다. 산 아래의 삶도 풍성하게 하셨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정말 제발 그만 좀 가져오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못할 고백이죠. 아무래도 내가 그 시간을, 쉼표의 시간도 줄여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내 경제에 이득이 되지, 이런 산술적인 계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40일 동안의 그 쉼표의 시간을 보낸 그 모세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짐이 엄청 많았을 때 그 모세가 그 세상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인적으로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 인생의 행복 법칙 5번째, 내 인생의 쉼표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이며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